여러분들이 먼 길을 갈 때 그 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예,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내비라고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먼 길 가는 사람은 이거를 목적지를 찍고 자기 있는 데를 보면은요, 몇 킬로, 몇 분,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먼 곳에서 통신이 잘 안 되는 잘 안 나오고요. 해외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먼 지역에서라도, 아무리 먼 나라에서도 내비가 척 잘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꼭 갖고 다녀야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돼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날들이 계속 시작되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앞날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우리 마음에 잘 품고 가면 돼요. 그래서 길 잃어버렸을 때 내비게이션을 꺼내서 찍어보듯이 길 잃어버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천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길은 참된 길이며 그 길로 갈 때에 진리를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비는요 가끔 틀리게 해가지고 헤매게 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 안양을 가는데 우리 기사가요 저 거꾸로 용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길로 가느냐 하니까 이게 지름길이라고 여기서 얘기해서 글로 가요 그러더라고. 그 지도를 아는 사람은 지금 거꾸로 간다고 하는 걸 즉시 알았을 텐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틀리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고 갈 때 금년 한 해 문제없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또 성가대가 불같은 성령을 부르셔서 무언가 통한 것 같아요. 우리 190장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미원해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골 넘쳐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온 그 모든 생애를 이 시간에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첫째, 우리들이 주님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혀 알질 못합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지 그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그 예측도 벗어나서 또 더 큰 것이 자꾸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오든지 더 무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또 나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떠나지 아니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간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넉넉히 인도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너들 이렇게 잘 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등 뒤에서 우리 어디로 가라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앞서 행하시고 우리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단지 애굽 병정들이 쫓아올 때만 그들을 막기 위해서 뒤로 한번 갔지 그 후에는 절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백성의 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신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왕벌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들을 갖다가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렇게 먼저 가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전진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바로 나도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안전하고 철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그 길만이 진실한 길이요 가짜 길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도미니카에 가가지고 어느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 처음 그 나라에 간 목사님들만 그 차에 탔으니 어딜 가는 줄 알아요? 그 운전수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차를 출발하면서 이 장소를 가려면 어디로 가려 하는 게 거침없이 북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북쪽으로 그냥 한 시간 달리다 보니까 이상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험해지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마침 경찰이 하나 있어서 그 경찰한테 물었더니 지금 거꾸로 왔대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가라는 거야. 그래가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가니 시간이 얼마나 늦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미니카 사람들은 길을 몰라도 무조건 가르쳐주는 게 예의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길, 그 길은 진짜 길이고 그 길은 진리고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참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들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길은요, 자 연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놀고 그래야 될 것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인도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당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양들이 자기 길로 가다가는 짐승들한테 전부 잡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야 되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목자의 눈을 피해가지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늑대한테 잡혀먹고 이리한테 잡혀먹고 사나운 짐승한테 잡혀먹고 맞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그 수라의 명령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멀리 도망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밥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요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도둑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 있어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아주 완전히 도둑놈들이에요. 예. 금년에 또 더 극성을 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데 정신 차리고 무찔러야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또 강도가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들끓습니까? 사꾼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목자인데 이리를 보면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들을 위해서 전혀 희생하려고 안 하는 그러고 쌍만 받는 그러한 목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안심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는가? 참 팔레스타인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에 계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계셨지 온 세상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참 신기하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다른 형태입니다.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나오셨지만은 이 성령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자유로 역사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항상 진리다. 진리의 다른 모형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그 길은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날 때는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배 보고 돌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새 기분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주의를 안 지키고 우리 주님 오라는 날 안 나오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지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말씀이 실천됐냐 실천되지 않느냐, 이것을 바로 평안으로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리,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평안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했다가는 거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임으로써 그 말씀은 참되고 올바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는 절대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자갈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나 햇빛이 비치니까 뜨거워서 말라져 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결실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염려, 걱정,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면 벌써 진리에서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싹이 나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내가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일 바빠가지고 세상 일 쫓아다니면은요, 그 사랑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싹과 같은 거예요. 싹은 나나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가시가 찔리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행하려고 애를 써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써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또 여기 젊은이들이 연애를 한다든지 하면은요,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상대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하지요. 그죠? 예. 나는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저려. 사랑했으면 다 끄고 들어와야지 왜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생선을 싫어하는 이 충청도 아주 토백이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목포처녀랑 결혼을 했네. 근데 이 목포처녀는 결혼을 하고 났더니 상에 생선이 안 올라오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통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 생선 비린내 때문에. 근데요, 10년을 같이 살고 나니까 여전히 자기도 생선 없으면 밥을 못 먹겠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교직에 있을 때 선생님 참 이상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거 싫던 생선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활하는데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더군다나 영적인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이 계명은 그 뜻이 신의 명령입니다. 신의 가르친 교훈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교훈과 그리고 이것을 하라 한 그 명령과 그리고 율법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 그것.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어떤 건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냉정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면 진리가 우리들 속에 와서 우리들이 모든 행동에 자유로워진다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찬송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유를 갖고 있고, 우리 주님 앞에 핍박을 받아도 기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루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킬 때 혹이 어려울지라도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킬 때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참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우리들이 참으로 형통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애써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시고, 주님이 명령한 그 계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하지만은 그들이 인도받은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불모래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거길 가보면 기가 막혀요. 그 사막에서 햇빛에 그냥 10분, 11분을 여러분 못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다가 낮에는 구름기둥을 펴서 햇빛을 가리게 하셔 시원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걷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펴서 따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걷게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필요하지만은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시고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그 만나를 40년간이나 먹고 살았어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걱정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 생수가 사막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병 갖고 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LA 이제 미국 성회를 위해서 LA 공항에 도착했더니요, 거기 목사님들이 20-30명이 우르르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부 물통을 차고 있어. 공항에서. 그래서 당신들 사막 땡겨왔구만.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으면 전부 목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십시오. 광야길 3일길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던지니까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석을 쳐서 그냥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도록 했는데, 이 성지순례 때 아무리 모세가 반석을 친 그 반석이 어딘가라고 살펴볼래도 그런 증거, 바위에서 그것이 물이 터져 나온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아라비아로 가면은요, 그 증거가 있대요. 예,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온 증거가. 왜 그런 글로 인도를 안 하느냐? 예, 거기는 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만 하지 아라비아 쪽으로는 인도를 안 시켜요. 그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마호멧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마시니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막길을 가는데 가장 많이 다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신발이죠. 예.
근데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발이 닳았느냐?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살면서 많은 게 필요하겠죠. 참 요새는 얼마나 풍부합니까? 옷도 풍부하고 쌀도 풍부하고 또 다니는 자동차도 풍부하고 모든 게 풍부한데, 그럼 우리들이 이런 없는 거, 우리의 삶에 없는 거 어떻게 그럼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건강 문제도 있겠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도 있겠고, 사업의 문제도 있겠고,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잘 형통하게 풀려야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그렇지 못할 때는 참으로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루어 주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된 삶이니까 내가 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니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회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신복이 와서 대왕이요, 저 회계 아무개가 대왕의 돈을 막 씁니다. 막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괜찮다, 내비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얼마든지 쓰게 둬라. 참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 원하는 그 밖에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느냐?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구하는 그 복을 많이 달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많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젖쓰려고 하니까, 저만 먹고 저만 배불라고 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은 예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면 그대로 주님이 실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성전 건축할 때마다 부닥기는 것이 있어요. 저 구성전 질 때도 그랬고, 우리들이 지금 있는 이 본성전 질 때도 그랬고, 돈이 없어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라거든요. 부도 나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은 교회 크게 짓고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교회는 크게 쪄놓고 쫓겨나가지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을 알고 믿는 분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 한다면 그건 내가 힘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자란 거 은행에서도 좀 빌리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 큰 성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는 마음껏 모이잖아요. 누가 뭘 할게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가 찍어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믿음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주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 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먹고 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자라는 거, 없는 거, 필요한 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같이요. 시작. 아주 애우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씀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애우시고 늘 그 말씀을 애우시고 그 풍성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특히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대요. 근데 그 고기를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먹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가마솥에다가 양이나 소나 그 고기 삶는 거 슬슬 재비해서 먹은 거 그것이 생각난디야. 근데 이 광야에서는
채소도 없고 파도 없고 무도 없고 뭐 오이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가 기력이 있어야 돼 죽겠다고 엉엉 울어. 세상에 고기 못 먹겠다고 엉엉 우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굶어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줄게 그러고서요 이가 아주 넘치도록 줄게, 한 달간 줄게. 그게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요 저 바다의 어족을 다 끌어모은들 어떻게 이 백성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을 쳤어요. 너희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봐라. 그러고는요 메추라기를 불어서 싸놓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야 메추라기가 암만 많이 와서 떨어져도 그래 석자나 높이까지 쌓아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거창 오리들 때 한번 보십시오. 그 거창에 한번 오리 떼가 30만 마리가 날라댕겨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새를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떤 새 때는 100만 마리씩 물려댕긴대요. 그냥 그런 새떼를 갖다가 그냥 먹으라고 놓으니까 사람이 앉은 키만치 그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그 메추라기 고기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 조금 잡은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10가마를 잡았대야. 얼마나 많이 갖다 부어줬으면.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예, 풍성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 이거 생각하면 춤이 절로 나와. 끝으로 5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왜? 오늘 15장 18절에서 27절에까지 보면은요 백성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공급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옳은 길을 살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나.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원수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하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10절서부터 띄워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뭐 좀 손해가는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주님같이 책지게 마셨습니까? 십자가를 맸습니까? 거기에 달려봤습니까? 창에 찔러봤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핍박하고 남편도 핍박하고 시어머니도 핍박하고 이웃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핍박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핍박을 이겨 나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려움이 변하니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니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태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매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양식, 입을 옷, 쓸 돈?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훌륭한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훌륭한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바로 우리의 일생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면 주님 금년에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